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은 정말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또 선지자들이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시대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대가 또 그 지역에 또 멀어져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지도 않고 또 믿지도 않아서 하나님을 떠난 어둠으로 가득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 시대 가운데 그 땅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셨던 거죠. 자, 우리가 기억 속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선지자 누굽니까? 선지자 엘리야. 저는 엘리야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다 엘리야가 떠오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변화산에 오르실 때도 모세와 함께 등장하신 인물이 이제 엘리야죠. 그래서 엘리야는 뭔가 이제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의 한 명으로 좀 나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같은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말라기서에서도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러냐? 뭐 선지자 혹은 엘리야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기다렸던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얘기했고. 그렇지만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만큼 그가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 그 시대는 더욱더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 앞에 죄악을 헤맸던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어둠으로 가득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만큼 엘리야가 이렇게 빛났다라는 얘기는 그 당시의 시대가 정말 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엘리야의 사명이 이제 끝납니다. 그렇게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감을 받고요. 그를 이어서 이제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사람, 어두움에서 더욱 하나님의 빛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몇 주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바로 이제 엘리사인 거죠. 엘리사. 자,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임을 알았죠.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번 계속 반복하잖아요. 뒤에 나오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 또 엘리사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제자들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엘리야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자기가 이제 며칠 후면 하늘로 올라가겠구나. 요거를 이제 알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길갈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길갈에서 엘리야가 베델로 가고요. 그 다음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단 강가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마지막 행적이 이제 이렇게 돼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옮겨 다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뭐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 뭐 요단 이곳에 일종의 이 당시 이제 선지자 학교처럼 이렇게 약간 수련생, 뭐 선지자 학교라고 표현할게요. 학교처럼 이렇게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저 위치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자, 그래서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 땅에 있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의 시간 동안에 그 선지자들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갔을 것이다 라고 추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이유는 왜 갔는지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추론해 보는 거죠. 선지자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을 좀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대결 이후에 이세벨이 이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하소연했던 것. 그때 하소연했던 게 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하소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막 절망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엘리야의 이제 이 마지막 때를 보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때를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마지막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지 않았습니다. 7,000명이나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엘리야에게는 아마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베델로 가라고 하셨다. 그 다음에 또 뭐 여리고로 가라고 하셨다. 또 그리고 요단으로 가라고 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명하셨다라는 건 분명히 성경에 나왔으니까 분명히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뭐냐? 그게 뭡니까? 내가 청하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뭡니까? 따라오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이걸 또 세 번이 두 번이나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걸 엘리사에게 말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에게 가라고 했지만 엘리사에게는 오지 말아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러니까 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수제자와도 같은 이 엘리사로 하여금 따라오지 말라고 했을까? 왜 따라오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뭐 본문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충 유추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엘리야가 자신이 하늘로 올라갈 거를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엘리사도 알고 있고 또 선지자의 제자들 또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를 막 따라가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놀라운 광경, 그 막 선지자의 제자들도 오고 막 엘리사도 오고 그 막 엘리사가 아마 하늘로 올라가는 그 광경을 기적을 보면 이 사람들이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와 막 신나게 막 하지 않을까요? 막 영웅처럼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야 막 대단하다 하면서 막 하늘로 막 올라가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런 영웅으로 추대받고 싶지 않고 추앙받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 추측입니다. 조용히 있고 싶은 거죠.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 가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다니고 막 다 모여가지고 막 내가 간다 막 쫙 이렇게 그렇게 가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엘리사를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이유가 더 클 겁니다. 엘리사를 좀 시험하는 거. 그러니까 너가 정말 나 따라올 거냐? 이제 이거 하는 거죠.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근데 이 말에는 이제 너가 나 따라올 거냐? 이제 그걸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게 아니었을까? 떠보는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시험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인지, 네가 정말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그걸 물어봄으로써 엘리사도 자신의 소명을 다시 한번 이게 좀 이렇게 다잡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너 이 길 걸어갈래?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너 이 길 가고 싶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운동선수 아버지가 너 이거 아빠 하는 거 보면서도 너 이걸 가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뭐 약간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이제 물어본 게 아닐까? 정말 야 나를 따라서 이거 할 거야? 이거 아닐까? 정말 다시 한번 소명을 다잡는 그 질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따라오지 말아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머물러 있어라 얘기했더니 그 말을 할 때마다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계속 얘기하죠. 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도 지금 살아있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니 뭐 완전히 맹세합니다. 나는 엘리야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엘리사의 다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큰 다짐을 하는 거죠. 자,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하시는 뭐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도 같은 스승님이 하시는 마지막과 같은 오지 말아라 이 명령을 이제 어기는 거가 되는 거죠.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기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엘리사에게 주어지는 소명의 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나는 맹세한다. 나는 어떠한 길이 있어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소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엘리사의 굳건한 다짐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베델로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여리고로 가고요. 갈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대사가 아까 쭉 보면서 나왔던 거죠. 자,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뭐라 그럽니까?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것은 아십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사가 나도 안다. 그러면서 명한 게 뭡니까? 잠잠해라. 잠잠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 떠들지 말아라. 야, 올라가는 거 나도 아는데 조용해. 잠잠해. 조용히 있어. 이리저리 소문내고 다니지 마. 이제 그 얘기 아닐까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이
것을 이 제자들이 무엇으로 준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해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잠잠하는 겁니다. 잠잠해라. 조용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액션을 취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어떨 때는 잠잠하게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죠.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또 말아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이거를 분간을 잘 못하죠. 말해야 될 때와 이 조용히 할 때를 분간을 잘 못해서 액션을 취할 때는 또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잠잠히 있어야 할 때는 또 반대로 막 떠들고 보통 우리들은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자, 엘리사가 지금 제자들에게 명을 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호들갑 떨 때 아니다. 잠잠히 있어라. 기다려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엘리사의 심정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엘리사가 어땠을까? 자,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정말 막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아가면, 이 당대의 최고의 위대한 선지자가 부름을 받아가면 엘리야는 이제 이 땅에 없는 겁니다. 모세를 떠나보낼 때 여호수아의 심정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정말 당대 최고의 그 모세를 떠나보냈을 때. 그러면 당대 최고의 그 선지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밝게 비춰줄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올라가면 그럼 그 위대한 선지자는 이제 어디 있는 겁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갔어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럼 이 이스라엘을 다시 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파묻혀서 그냥 하나님 없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바알을 섬기는 그 악한 우상들을 섬기는 땅으로 이제는 전락을 해버려야 되는 겁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 갔으니까 이제 없죠. 그러면 바알 선지자들이 판치는 세상으로 그냥 놔둬버려야 되는 겁니까? 그럼 자, 길갈,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이 요단으로 가라고 하셔서 자, 이제 두 사람이 갑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이제 요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50명은 그냥 멀리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죠. 요단으로 가고 선지자의 제자들 50명은 그냥 멀리서 보고. 자,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요단가에서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칩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나오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자,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요. 자, 여기 겉옷으로 물을 쳤다. 이게 많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저희가 그 많은 의미를 다룰 것까지는 없고, 이 겉옷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 겉옷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거죠. 겉옷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선지자의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직분. 자, 왜냐하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이제 엘리사를 부르는 소명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엘리사는 소 치는 사람이에요. 소를 되게 굉장히 잘 몰았던 것 같아요. 12마리의 소를 몰았으니까. 한 번에 12마리의 소를 몰 정도면 굉장히 정말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12결의 소를 몰았으니까, 맨 뒤에서 딱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때 뭐 합니까? 그때 겉옷을 던지죠. 겉옷을 던지고, 그때 이제 엘리사를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 이 겉옷은 뭡니까? 선지자의 직분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상징하는 그 겉옷을 가지고 이제 다시 물을 쳤더니 이제 물이 이제 갈라지는 거죠. 자, 마른 땅을 이제 두 사람이 건너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물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마른 땅을 건너는 위대한 역사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이거 말고 두 가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두 가지. 바로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는 기적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자, 먼저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 바다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고,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이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죠. 또 광야 40년을 이제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으니 이때도 이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법궤를 메고 이제 물속으로 첫 발을 딱 담궜을 때 이제 물이 갈라지게 되는 이 여호수아 때의 그 기적, 이 두 가지 물이 갈라지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홍해의 기적과 그 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 기적입니다. 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생활을 할 때,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항상 이거를 이제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 또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요단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다. 그것처럼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는데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막혀있는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건너는 것처럼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단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이 반드시 건너야만 했던 거죠. 이 강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 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 가나안을 이제 정복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강을 그냥 건너는 건 아니죠.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건너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뭐 다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배를 만들고, 그냥 자연스럽게 뭐 가뭄 이르기를 기다려서 그 요단강이 마르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렇게 건너지 않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건너야 되는데 그냥 건너지 않았어요. 그 강을 반드시 건너야 했지만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자신의 힘으로 건넌 거 아닙니다. 홍해도 그렇죠. 홍해도 자신의 힘으로 건넌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엘리야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면서 건너간 것도, 그럼 이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간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간 겁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으로 내리쳤지만 이거는 궁극적으로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지팡이로 바닥을 쳤지만 이게 모세의 능력으로 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물을 가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간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강을 건너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는데, 이제 구절을 한번 봅시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제 건너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이제 내가 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올라가기 전에 뭐 해줬으면 좋겠니? 여기에서 이제 엘리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되게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개역개정에는 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개역 한글, 예전에는 개역 한글 봤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갑절의 영감. 근데 지금 우리 보는 개역 성경에는 이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핵심을 두고 봤던 게 뭐였냐면 갑절이라는 말이거든요. 여기 이 부분에 되게 이렇게 많이 핵심을 두고 봤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막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석을 했죠. 엘리야가 이제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에 뭐 위대한 선지자니까 지금도 이렇게 다 겉옷으로 강을 막 갈라내지 않습니까?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이 영감, 능력을, 그 성령의 능력을 이제 나에게, 엘리사가,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보다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내가 그걸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갑절 무슨 뜻입니까? 2배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2배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2배의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2배의 성령의 영감을 주시면 내가 이 사역을 능히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해를 했었습니다. 보통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그렇게 배우셨나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목사님들이 보통 얘기합니까? 보통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보통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셨죠. 근데 여기서 이 갑절이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2배의 몫입니다. 목. 2배의 목.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그냥 갑절, 그냥 2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배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2배의 몫을 달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2배의 몫이에요. 그럼 이 2배의 몫이 뭘까? 갑절을 달라는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2배의 몫을 달라는 그 의미가 뭘까? 신명기 21장 7절에 보면 그에게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2배를 준다는 겁니까? 2배의 몫을 장자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2배의 몫을 장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나한테 2배의 능력 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이런 능력을 가졌으면 난 2배 더 큰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 내용이 아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까 그 선지자적 직위, 선지자직을 내게 이어주십시오. 장자로서 선지자의 직을 내게 계승해 주십시오. 요거 표현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2배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당신이 한 거에 대해서 2배를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장자는 2배를 받는 거니까 장자의 몫을,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내가 장자로서 마치 장자로서의 권리, 그러니까 엘리사가 바라는 거죠. 장자로서의 권리. 선지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뒤에 50명 막 기다리고 있고 또 선지자 학교들도 있고 여러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뒷장에 가면 엘리사와 함께 다니는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아까 뭐라고 했어요? 7,000명이나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많이 있지만 내가 선지자로서 장자로서의 권리를 갖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물질을 더 주십시오. 뭐 2배 물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고 있는 이 내용은 엘리야가 갖고 있는 이 선지자적인 직위, 이제 나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선지자 직이 내가 장자로서 그 직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를 간구하는 겁니다. 단순히 엘리야보다 그냥 내가 2배의 능력을 가져서 더 뛰어난 선지자가 되겠다.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다. 엘리사보다 더 이름을 날리리라.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직을 내가 장자로서 이어가게 해주십시오. 갑절이나 주십시오. 이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를 이제 어떻게 데려갑니까? 이제 11절에 나오죠. 불수레와 불말이 2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성경 동화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엘리야 올라갈 때 성경 동화들 이렇게 많이 보셨나요? 그림? 보통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엘리야가 불수레,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을 많이 봤을 겁니다. 엘리야가 명확하게 잘못 그려놓은 거죠. 잘못 그려놓은 겁니다. 불병거, 불수레를 타고 간 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 도중에 어떻게 합니까?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엘리야와 엘리야 사이를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죠? 어쨌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불수레와 불말들, 회오리 바람, 바람, 이게 이제 등장하죠. 불이 등장하고 또 바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엘리야의 사역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뭡니까? 불이죠. 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별명도 뭡니까? 불의 선지자. 들어보셨죠? 불의 선지자. 그래서 바알과 선지자들이 대결을 벌일 때 이렇게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어느 신이 뭐 불을 내려주나 보자 했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죠. 그리고 1장에 보면 우리가 1장은 안 봤지만 북이스라엘의 이제 아하시야 왕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살죠. 사마리아 집 다락 난간에서 넘어지잖아요. 그때 병에 걸려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바알세붑한테 물어보죠. 바알신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열이 받아서 사마리아의 왕에게 가서 야, 이스라엘에는 신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냐? 어떻게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냐?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묻는 거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아하시야, 너는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하시야가 열받아서 엘리야 잡아오라 그러죠. 잡아오라 그랬더니 50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군사가 그렇게 50명씩 계속 가죠. 한 3번 가죠. 계속 가는데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불이 내려서 50명을 불사른단 말입니다. 제가 이게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50명을 이렇게 보내면 계속 불사르는 겁니다. 이런 엘리야의 사역 속에서 이제 여러 번 이제 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 이제 바람으로 이제 그를 데리고 간 거죠. 자, 그러면 불, 바람 이런 게 뭘 나타내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성령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때로는 뭐 이렇게 뭐 물과 같이, 어디서는 성령을 또 비둘기와 같이, 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내지만 그래도 성령을 가장 많이 표현한 단어는 아마 불이었던 것 같아요. 불, 바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도 누구의 능력입니까? 바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죠. 바람으로, 불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엘리야는 이제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시대는 매우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전해지면서 때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바알 선지자들과 막 대결하고 이런 일들을 했지만, 때로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랑 막 750대 1과 싸워서 했지만 때로는 두려워서 도망가고 막 로뎀나무에 숨고 또 동굴에 가서 숨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했죠. 뭐 엘리야가 뭐 기도하고 그래서 뭐 7년 동안 비 안 왔던 거 비 오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지만, 이런 일들을 엘리야가 해 나갔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엘리야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물론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참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정말 필요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좀 붙잡아 두고 엘리야를 좀 힘들면 좀 강건케 하시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엘리야를 데려가 버리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죽음으로 데려가시지도 않으세요. 죽지 않고 또 하늘로 그냥 이렇게 올라가게 했단 말이에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또 위대한 사람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어요, 그냥. 근데 왜 엘리야는 죽지 않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느냐? 왜 굳이 이런 방법을 했느냐? 모세도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그러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죽지 않고 올라갔으니까. 죽지 않고 올라갔으니까 때가 되면 다시 내려올 거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계속 기다리잖아요. 이 목적이에요. 언젠가는 엘리야가 내려오고 있구나.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생각하게 하는 거죠. 죽지 않고 올라가게 한 이유. 그러면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죽지 않고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지금은 없어요. 그럼 엘리야가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올라가고 내려오기 전까지, 그럼 그 엘리야가 했던 일을 누가 이어서 할 거냐? 이걸 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제 이유인 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와 비슷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서 사셨어요. 많은 일들을 행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이 세상에 계속 남아있으면 참 좋겠지만, 계속 남아서 계속 이렇게 위대한 일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더 좋아. 그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죠. 승천하시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또 보면서 뭐를 생각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거다. 이 얘기하시죠. 그걸 약속하셨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다시 오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 다시 오시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하셨을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을 그 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죠.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자, 조건이 하나 붙죠. 네가 보면 2배의 목, 갑절, 장자의 권리가 너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네가 보지 못하면 없다. 요거죠. 그러면 여기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봤죠. 그들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냥 편지 한 장 띡 써놓고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죠. 나 간다. 너네들 잘 있어라. 내가 그냥 조용히 갈게. 아니죠. 그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올라가셨습니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도 엘리야의 이 위대한 기적을 하늘로 데려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아마 이 장면이 평생의 기억에 남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죽을 때까지 사명을 다해서 할 사명이 바로 이거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보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 어려운 일이 엘리사에게 임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큰 선지자였다면 그것을 엘리사가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모두가 알도록 하게 이제 된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올 때까지 그 사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할 이 일은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이제 엘리야가 다시 오기 전까지 엘리사가 해야 되는 거죠. 엘리사에게 이어졌잖아요. 지금 이 성령의 능력이.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봤죠. 예수님의 승천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셨을 그 일을 누가 한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뭘 구했나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그걸 구한 겁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 구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이거 구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엘리사는 손을 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나면서부터 특별하게 영적인 능력을 갖고 영적으로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소몰던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히 소몰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고 그러면서 그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임하는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이제 조금씩 깨달았을 거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머물러라. 넌 따라오지 말아라. 계속 이 말 할 때마다 엘리사는 끝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계속 한 거죠. 그런데 이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엘리야의 능력을 내가 이어받아서 내가 이제 선지자로서 이제 최고의 선지자가 돼서 내 이름 높아지고 내가 명예로워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 능력을 좀 과시하고 싶고 선지자로서 좀 내가 대우도 받고 뭔가 존경도 받고 그러면 부자도 되고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냐? 내가 그 길을 가는 게 엘리야를 따라가는 게 그런 마음으로 따라갔느냐? 아니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삶을 너무 잘 알아요. 옆에서 계속 봤잖아요.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러니 따라오지 말아라, 머물러라 라고 하면 사실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아유 안 따라오게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전 안 가도 되죠. 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을 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사는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엘리사는 다짐에 다짐을 또 했다라는 거죠. 그건 뭔가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지점에서는 내가 이제 내 삶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결심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물이 갈라지고 또 불이 나타나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위대한 일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에게는 또 이 갑절의 몫에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나타나는 걸 보면서 와 우리 멋지다. 야 이제 대단하네. 나도 그런 거 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엘리사는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 삶 포기하고 이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명예, 성공, 행복 이런 거 없어요. 나 이 선지자 해서 내가 좀 돈 좀 벌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을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을 때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엘리사는 너무나도 잘 옆에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나에게 오는 박해와 이런 거 고난들을 엘리사는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없지만 이제 내가 바로 그 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다짐과 결단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단순히 내게 뭐 2배 능력 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고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그걸 다짐하고 있었던 간구였다라는 거죠.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봤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과 승천은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다스리시고 계시고 이제 곧 오실 건데, 우리는 그럼 그 승천과 재림 사이에 놓여져서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편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어려워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적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겨운 세상이고, 너무나 많은 유혹도 있고 죄도 많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름 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난 뭘 할 수 있나요? 나는 지금 겉옷 딱 벗어서 겉옷으로 물로 딱 치면 물이 착하고 갈라지고 그런 능력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난 그런 능력 없잖아요. 그럼 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나를 생각하면 할수록 난 이런 거 할 수 있겠지 했지만, 나를 자꾸 들여다보면 할 수 있었는데 안 되는 것도 많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못하고 뭐 그런 것들로 가득해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난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구하는 것. 이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를 갑절이나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것처럼, 이 선지자의 직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이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이 이어지도록 우리를 좀 사용해 달라고, 우리를 써달라고, 그 성령의 역사가, 그 갑절의 역사, 갑절의 몫으로 내게 주어지도록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 잘 따라간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실 때도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은 말은 그렇게 했죠. 내가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따라가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했지만.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다 도망갔고 능력도 없었고 힘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도 엘리사는 자기 눈앞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찢어요. 근데 엘리야의 겉옷이 거기 떨어지죠. 그걸 주워다가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겉옷을 말아서 물로 치니까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사가 건너오는 거죠. 그 요단강을 다시 건너오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제 위대한 그 성령의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단을 엘리야만 가른 게 아니에요. 이제 엘리사도 요단을 갈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인 겁니다. 엘리야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기 있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이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이에요. 건너야 하는데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반드시 이 요단은 건너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던 것처럼. 근데 나는 힘이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면 갈라진다고.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면. 이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놓여있는 요단은 뭡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면 그 요단은 갈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영광과 내 명예, 내가 잘 되는 것, 그것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구할 때 주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요단을 갈라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딱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 그것을 구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가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어두운 시대에, 이 어두운 세상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면서 위대한 일들을 이제 이루어 가게 될 겁니다. 다음 주부터 쭉 이제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니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돼서 어둠을 밝히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